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는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머니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 주머니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판결할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이 주머니를 사용한 것입니다.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이 그 보석 하나하나에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아주 정교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리고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넣은 이 판결 흉패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의 말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사울 왕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 박수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결국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이 두 개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이 제비뽑기 하듯이 넣어놓고 제사장이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라고 그 분별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도 이런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할까요 기다릴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그냥 계속 살까요? 참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손 쑥 집어넣어서 딱 끄집어내서 해라 마라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참 쉽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패를 뽑든지, 하나님이 예스 하는 패를 뽑든지 아니면 노 하는 패를 뽑든지,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뜻 한번 물어보자 하고 손을 넣어서 뽑았는데, 내가 마음이 기운 쪽과 다른 패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또 후 저어서 하나 또 뽑고, 또 아니면 또 집어넣고, 2번, 3번, 4번 반복하다가 내가 원하는 패가 딱 나오면은 그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림과 둠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단 대제사장도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 대신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길로 인도하면 과연 저 사람이, 내 양이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지치지 않을까? 혹시 통과하지 못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한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갑자기 성령님께서 확 찾아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시해 주시면 그게 순종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는 100%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죠. 그러나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대하는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부족한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을 조금씩 확대하고 넓혀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힘든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서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 결과에 따라라, 이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지,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가장 좋은 뜻이야, 옳은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목자가 되신 예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날마다 선한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근거하여 결정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